말씀은 신명기 제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벗어 베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찍고 있죠. 네. 영상으로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숙제가 많습니다. 이거 주일날 받아가지고 다 기록하셔야 되고, 제가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숙제를 더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시는 게 은혜겠죠, 그죠? 자리에 참석하셔서 배우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녁 오신 여러 식구들, 비가 내리는 저녁 시간이지만 이렇게 와서 또 공부하는 우리 식구들,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요, 이게 왜 아니야? 네,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인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배경은 에덴 동산과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시날 평지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11장 마지막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의 생에서 아주 중요한 세 곳이 있다면 하나는 갈대아 우르가 태어났던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서 부르셨는데 하란에 머무르게 되죠. 하란에 머무르게 됐다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맨 변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까지는 갔는데 거기서 움직이지 않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그를 만나주시죠. 어디 빨갛게 어디냐?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셔서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서 간 곳이 하나님 지시하신 곳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있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긴 하지만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그의 아버지 가족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애굽에서 그 기근을 지내고 견디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정착을 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 번째 강의는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사실은 가까운 길이에요. 뭐 길어봐야 한 주간 내지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그 길을 이 길로 택하지 않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죠. 광야길 무려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부분은 출애굽기부터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광야 4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은 어떤 경로들을 가지게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하면서요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 오경이 어디인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토라 모세 오경이죠. 여러분 이 모세 오경 중에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5개 중에 뭘까? 어느 책에 해당이 될까요?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 4번 민수기, 5번 신명기. 정답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잊을 수 없는 사건, 출애굽 사건. 그것만큼 강력한 사건이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 그 출애굽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쓴 책이 창세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냐?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건가? 그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어떤 여정을 가졌느냐? 그게 민수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자. 그래서 되새기는 책이 신명기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명령을 쓴 책.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상고하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가 아니고요. 다시 신자를 써요. 다시 신자를 써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상고하고 다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인데 오늘 다 하진 못하고요. 오늘 우리 공부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쉐모트 그렇게 해요. 쉐모트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이름 이런 뜻이에요. 이름.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 이름은 이러하니라. 요 말이 쉐모트예요. 쉐모트. 이 출애굽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쉐모트라는 단어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대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쉐모트 3장 그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시면 앞부분에요.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돼서 앞에 나오게 되죠.
출애굽기의 여정은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시내산까지 오는 게 출애굽기에서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 여정은요, 애굽에서부터 쭉 가서 시내산까지 가는 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내용입니다. 레위기를 히브리에서는요, 히브리 텍스트에서는요, 와이크라 그렇게 해요. 와이크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부르시고 이런 뜻이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에서 불렀다 하는 말이 와이크라 그렇게 해요. 우리는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라고 하는 거는 레위 지파의 사역이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에는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이 돼 있어서 우리는 레위기, 영어로도 레비티쿠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 마소라 텍스트, 이제 히브리 원문의 제목은 와이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어디서 쓴 책인가 하면 시내산에서 쓴 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특별히 성막과 관련된 제사 제도,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말씀들을 받게 되죠. 그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설명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죠.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백성 민자에 숫자를 써가지고 백성의 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2번이 나와요. 2번. 광야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인구조사를 한번 하고요. 광야 맨 마지막 생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날 쯤에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해요. 2번의 인구조사를 하죠. 그래서 민수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성경책, 히브리 사람들은 민수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어로도 넘버스 그래요. 넘버, 숫자들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미드바를 그렇게 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광야는 뜻이에요. 광야.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뜻은요,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 회막에서 이렇게 했죠. 민수기 1절에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베미드바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의 여정, 민수기는 어디에서의 이야기인가 하면요, 시내산에서부터 나와서요,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를 갔다가 그리고 뱅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요단강 앞에까지 간 모압 평지, 느보산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갈 때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쭉 돌고 뱅뱅뱅 돌아서 여기까지 갈 때죠.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 걸렸던 횟수는 몇 년이었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여기가요? 네? 40년보다 앞에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38년, 거의 40년 동안이 해당돼요. 40년 동안 거의 38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뱅뱅뱅뱅 여기 돌고 해서 가게 되죠. 그 민수기의 내용은 총 토탈 한 38년 동안의 이야기가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제 민수기 다음에 이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민수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역시 광야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민수기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모세오기 마지막은 신명기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신명기의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엘레 하드바림. 그래서 엘레 하드바림. 이 말 뜻은요, 이는 말씀이라 이 뜻이에요. 이는 말씀이니라. 신명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자기가 이제 곧 죽기 전에, 느보산에서 죽는데,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가나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강론하고 깨우쳐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모압 평지가 있는 비스가 산에서 비스가 산 앞에서 모세가 강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비스가 산은 다른 말로는요, 느보산이라고 해요. 느보산. 모세가 죽은 산이에요. 모세가 마지막 자기 생애를 마감하고 죽은 곳이 느보산인데, 느보산을 다른 말로는요, 비스가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스가산.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이제 신명기 이제 경로들을 이렇게 잠깐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 보면 이제 1번 나오는 것이 있죠. 1번 교재에 1번은 저 위에 있는 라암셋 또는 람세스라고 하는데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되죠. 출애굽이 시작이 되게 돼요.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한 사건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매해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가 있습니다. 무슨 절기죠?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담장을 넘는다 이런 뜻입니다. 담을 넘었다 해서 6월 그렇게 해요. 6월절. 왜 담을 넘었을까요? 죽음의 사자가 그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갔어요. 죽이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6월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라암셋에서의 사건은 출애굽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이고요. 출애굽이 시작되고 그때 절기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라암셋에서부터 쭉 와서 어디까지요? 시내산. 여기 2번이 시내산이에요. 2번이 시내산. 2번 시내산. 여기까지가 무슨 책이라고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가 이 출애굽기 내용이 여기서부터 쭉 가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요 쓰겠습니다. BC 1446년 BC 1446년 1월에서 3월까지 해당이 됩니다. 시기는요 BC 1446년 1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여기 시내산까지 오는 데는 불과 길어야 석 달 정도 걸렸다. 석 달 정도에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다 써져 있어요. 출애굽기에도요 시내산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을 푸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다가 여러분 쓰셔야 돼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가 여기서 쓰여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내용과 레위기 내용이 시내산에서 있게 돼요. 시기는요 BC 1446년 3월에서 1445년까지예요. 1년 반 정도 여기 이제 머물게 됩니다. 1446년 3월에서 1445년까지 한 1년 남짓 이곳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쭉 가서 3번에 해당된 데가 에시온 게벨이에요. 에시온 게벨은요, 여기 이제 아카바만의 해변인데, 여기가 이제 옛날 솔로몬 시대 때는요, 여기가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무역이 아주 발달했어요.
은, 상아, 그리고 백향목 이런 것들이 다 이 이스라엘로 올라올 때요. 이스라엘 올 때 여기를 통해서 쭉 와서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무역함으로 아주 유명한 것입니다. 에시온 개별을 지나서 그 다음에 4번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4번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에시온 개별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가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가 BC 1445년이에요. 1445년.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을 한 명씩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정탐을 하게 하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나안 정탐했던 경로가 있대요. 호르마 그리고 헤브론을 거쳐서 여리고까지 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날수가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며칠 동안 보고 왔을까요? 며칠 동안 보고 왔을까요? 40일 동안 보고 오죠. 40일 동안.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갔다가 오는데 거기에서 뭐뭐 가져오는가 하면 포도송이와 무화과와 석류를 갖고 와요. 포도가 얼마나 큰지요. 한 사람이 그냥 들고 올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나무 짝대기에다가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매달아가지고 올 정도로 그런 곳이에요. 에스골 골짜기라는 곳에서 이 포도송이를 땄는데 그렇게 큰 포도송. 지금도 가보면요. 포도송이가 길어요. 우리나라 같이 요만한 탐스럽게 굵게 딱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포도송이가 주렁주렁해서 아주 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와서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이렇게 좋은 과실들을 보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악평을 하죠.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 스스로를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악평을. 그 악평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날 밤 대성통곡을 하고 우리 모세를 못 믿겠다. 우리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막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10명의 정탐꾼을 다 죽이시고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갔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불과 한 1년 정도의 한 1, 2년으로 갔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 느보산이 있는 데까지는요. 이게 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무려 38년을 돌게 됩니다. 38년 동안 여기서 막 돌다가 가게 되죠. 이때의 이야기가 민수기이죠. 민수기는요. BC 1445년에서 1406년까지 이릅니다. BC 1445년에서 1406년까지 38년 동안의 일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믿지 못하고 반역을 하고 자기 뜻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가지 못한 거리가 멀어서도 아니고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게 빙빙빙 도는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을 땅에 다 묻죠. 출애굽 1세대들을 다 묻고 출애굽 2세대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요. 다만 1세대 중에서 2명이 들어갑니다. 1세대 중에서 2명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이렇게 뱅뱅뱅 38년 돌고 돌아서 마지막 간 곳이 여기죠. 여기가 5번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아까 비스가산 그렇게 했는데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바로 밑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강론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신명기예요. 신명기가 여기 느보산에 대해서 써지게 되죠. 느보산에서 써집니다. 신명기는요 BC 1406년에 써져요. 1406년.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라암셋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을 그냥 바로가 시켜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가라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이 노동력을 빼앗기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회고록을 보게 되면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니 옆에서 고기 부스러기를 먹기도 하고 또 생선도 먹고 오이와 부추와 마늘과 뭐 양파와 이런 것들을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나일강을 쭉 타고 내려온 마지막 부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삼각형 지대라고 해서 삼각주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땅. 비록 좀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것들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10가지 재앙의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피의 재앙,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 네 번째는 다리, 다섯 번째는 동물들에게 악질이 내려요. 짐승 가축병이 있어서 가축을 치게 되죠. 가축은 사실 재산이에요. 애굽 사람들 농경 사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인데 가축을 치기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인간에게 있는 독종, 이런 피부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에, 우박이 떨어지고 우박이 땅에 떨어지니까 불로 바뀌었어요. 불이 돼서 막 퍼지게 되죠. 그리고 메뚜기 재앙, 그리고 흑암 재앙, 가까운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습니다. 10가지 이런 재앙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요, 10가지 재앙에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신과의 전쟁, 애굽 사람들이 바라고 믿고 의지하던 신을 치는 이 재앙이 단순히 이런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숭상하는 신들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나일강을 피로 바꿨어요. 애굽 사람들에 있어서의 최고의 자랑거리는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나일강이 있는 한 우리는 풍성한 열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아주 고대 3500년부터 아주 문명이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나일강이 있는 한 괜찮고, 뭐 범람을 하더라도 삼각주가 있어서 삼각주는 비옥한 땅이 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일강에는요, 신들이 몇 신이 있어요. 첫째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남성인데요, 하피. 또 하나는 이시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시스. 여신이에요, 여신. 중성신이 또 하나 있네요. 쿠눔이라고 하는 중성신이 있어요. 나일강의 하피신, 이시스신, 그리고 쿠눔신이 있는 한 애국 사람들은요, 나일강은 절대 마르지 않는다. 나일강은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요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범벅을 만들었어요. 나일강에서 피 냄새, 썩은 냄새가 나고 생물들이 살지 못하고 다 죽음의 바다, 죽음의 강이 되어 버리게 된 거죠. 단순히 강을 피로 바꾼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믿고 신앙하는 그 신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개구리 신도 있어요. 개구리 신은 헵켓이라고 하고요. 이는요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세트. 개구리나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그런 다산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을 원해서 이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신, 애굽에 가면 정말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을 정말 섬기죠. 이게 헤케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다른 재앙들 모두가 다 그런 이제 의미가 다 있는 거죠. 특별히 이 흑암의 경우에는요,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최고의 신은요 라라고 해요. 라 또는 레라고 하는데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애굽의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태양의 아들이 바로예요. 태양을 늘 숭배하고 태양을 높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태양,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빛을 거둬가시죠. 3일 동안 태양이 떠오르긴 떠오르는 빛이 있는 거예요. 깜깜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집안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흑암을 하나님이 주시죠.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는 최고의 신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하나님께 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바로에게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믿는 신이 최고의 신이 아니다. 누가 최고의 신이라고요?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다. 바로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가 진정한 신임을 알려주는 사건. 이게 10가지 재앙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퀴즈야. 10가지 재앙은요,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인데, 이 재앙 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은 재앙이 있었습니다. 어느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까요? 네? 장자도 물론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죠. 조금 더 써보시죠. 어느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재앙에서부터 예외시켰어요. 제외를 시켜줬습니다. 어느 재앙부터 했을까요? 이쯤 되면 이제 찍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무나 찍어보는 거죠. 제가 오늘 사실 선물을 좀 준비하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퀴즈를 낼 때는요 선물을 좀 맞추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재앙부터인가 하면요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랬어요. 구별합니다.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임했댔어요.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시작하죠. 흑암 경우에도요, 애굽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꽉 끼었는데 고센 땅에는 빛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신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로의 신하들이요, 바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멀쩡한데 우리 애굽만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까?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냅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 이제 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요 그림은요,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페이지에 나오죠.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에서는 어떤 지역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라암셋이 여기 있고요. 라암셋 밑에 1번은 숫곳입니다. 숫곳이라. 숫곳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진영을 쳤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진영을 쳤던 곳이 숫곳입니다. 여기 숫곳. 근데 숫곳에서
우리 앞에 그림을 보면요. 숲곳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 그림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요, 숲곳에서 밑으로 해서 내려오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좀, 성경 지리학자, 성서 지리학을 하시는 분들도요, 정확하게 알죠. 위로 올라가서 내려온 거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아래로 내려간 것으로도 보게 돼요. 아래로 내려간 경우에는 그 다음 동네가요, 2번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에담입니다.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는가 하면 에담을 지나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에담에서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에담 지역에서요, 이스라엘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합니다. 뭔가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그게 에담이에요. 에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구름으로 저들을 가려주고 밤에는 불로 저들을 보여요. 그걸 어디까지 하시는가 하면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따라오죠. 계속해서 따라와서 모압 평지까지 가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한테는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근데 구름 기둥보다요, 먼저 가도 안 되고요. 구름 기둥보다 한참 쳐져도 안 돼요. 왜요? 구름, 빨리 가야지.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거냐? 빨리 갑시다. 해서 구름 기둥보다 먼저 가면요, 역시 다 죽어요. 구름 기둥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있읍시다. 이래도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은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가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도 안 돼요. 말씀과 늘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에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기 시작한 곳이고, 에담 앞에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비하히롯에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홍해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예요. 여기가 홍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가 홍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홍해라고 추정하는 곳이 여기하고요, 여기 두 군데예요. 두 군데. 어디는 이렇게 이야기한 데도 있고 어느는 밑으로 해서 한 데도 있는데 정확한 우리는 잘 몰라요. 지역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지명이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잘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요, 광야라고 하는 곳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광야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어디가 있나요? 수르 광야가 있네요. 또 신 광야가 있고요. 바란 광야도 있고, 밑에 시내 광야도 있고요. 또 저 위에 브엘세바 밑에 신 광야가 또 있네요. 여러 광야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지나가는데요. 여기 밑에 있는 신 광야, 왼쪽 밑에 있는 신 광야는 발음이요, 신 광야고요. 저 위에 오른쪽에 있는 신 광야는 발음이요, 찐에 가까워요. 찐 광야. 네, 찐 광야. 우리나라 성경에는 신 광야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헷갈리는데 발음이 사실 다릅니다. 신 광야가 아니라 찐 광야, 그렇게 돼 있어요. 찐 광야. 전혀 다른 광야예요. 여러 개의 광야가 있는데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수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만난 광야예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만난 광야가 수르 광야인데, 수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죠. 수르 광야의 특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찬양을 부르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미디안이 여인들과 함께 소고치고 장구치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국으로 가지 않아요. 가장 말은 하지만은 가지 못해요. 한 번 건넌 홍해는요 다시 건너가지 못하죠. 광야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뱅뱅 돌기는 하더라도요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국으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또는 칭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 가지 않아요. 빙빙 돌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는 있어도요 세상으로 다시 갈 수는 없는 존재가 되죠. 수르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수르광야를 지나고 나서 만난 곳이 3번 마라라고 하는 곳이죠. 3번의 마라. 마라 뜻이 뭐죠? 마라의 뜻이요? 쓰다 또는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갔더니 물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보니까 물이 쓴 물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라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추정컨대 이곳일 거라고 추정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게. 제가 이곳에 가본 적이 있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우물이 진짜 있긴 있는데 이게 뭐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도착했을 때 물이 있긴 있는데 수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타지 않겠어요? 물이 있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라 이 옆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라고 그렇게 했어요. 던졌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됐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죠. 그 꺾은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내가 성경을 안 읽었나 뭐. 성경에는요 그 나무 이름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슨 나무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시한 나무를 쓴 물에다 던졌더니 단물이 됐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신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도 광야길을 지나가고 쓴 물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입에서 막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고 탄식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쓴물의 인생을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가지 같은 그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심어지면 우리 쓴물의 인생이 단물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다이고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가 심어졌기에 이미 우리의 인생은 쓴물의 인생이 아니고요 단물의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마라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 불평을 하나님께서 감사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마라에서 한 70km를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거기에 4번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엘림에 갔더니 거기에 샘이 있더라는 거예요. 샘이 모두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12개의 샘이 있었어요. 마라에서는 물이 있지만 써서 못 먹었던 물을 단물로 바꾸지만은 엘림에 도착했더니 엘림에는 12샘이 있고 거기에 종려나무가 모두 몇 그루요? 좀 더 써보실래요? 7그루 곱하기 10개 해가지고요 70그루가 있었어요.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종려나무가 이게 종려나무예요. 이게 종려나무. 근데 이게 70그루가 쫙 있는데요. 여러분 종려나무 열매를
아마 맛보셨을 거예요. 대추야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추야자. 그 뭐 이렇게 중동지에서 온 대추야자. 한 건데, 이게 이제 말리면은 먹으면 굉장히 달아요. 꿀을 먹는 것처럼. 저는 이게 꿀에다 절여가지고 온 건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래요. 그 나무를 열매를 따서 그냥 말리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그 꿀이 흐르는 거를 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 열매. 종려나무의 열매가 마치 꿀 같아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성 중에요. 성읍 중에 종려나무로 아주 유명한 성읍이 있어요. 어딘가 하면 여리고. 여리고가요.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뜻이요.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여리고 가면은 정말 종려나무가 많죠. 이 종려나무에요. 가보면은 열매가 맺을 때 보면요. 열매가 쭉쭉 이렇게 쭉쭉 쳐질 정도로 뭐 잔뜩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잔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림에 가서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 거죠. 먹고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가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죠. 12개의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었고 여기서 쉼을 얻고 엘림에서 쉼을 얻고 다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엘림에서 저들이 출발을 해서 그 다음 간 곳이 신광야예요. 신광야로 가는데 신광야까지는요. 람셋에서 신광야까지는 한 달 반 정도 걸려요. 한 달 반 정도의 신광야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광야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신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주시죠.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게 신광야예요. 신광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만나를 주셨는가 하면은 아침 이슬 속에 만나를 주셨어요. 이슬 속에 만나를 주셔서 아침에 나가면 이슬이 쫙 내렸는데 햇빛이 나서 해가 떠서 이슬이 싹 마르면은 거기에 씨 같은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그걸 걷어가지고 찌어서 먹기도 하고 볶아서 먹기도 하고 삶아서 먹기도 하는데 먹을 만하고 그게 주식이 될 수 있잖아요. 맛이 어떤가에 대해서 뭐 성경학자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그 우리 약과 있잖아요. 약과 좀 덜 단 약과 그런 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웨하스 있잖아요. 웨하스 맛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데 200만 명이 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만나를 내려줬다. 언제까지요? 신의 광야에서부터 쭉 와서 38년 광야 생활 다 끝나고 모압 땅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려서 추수하는 그날 아침까지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추수를 하고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만나가 딱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의 40년 넘게 매일 저들이 필요한 만큼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공급해 주셨다. 물론 6일 동안만 주셨죠. 7일 때는 안식일 때는 주지 않았어요. 대신 6일째에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주셔서 안식일 날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주셨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양이 어마어마한 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한 1000만 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신 게 한 1000만 톤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매일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퀴즈. 만나의 뜻이 뭘까요? 맛있다. 만나다. 맛있다. 만나의 뜻이 뭐죠? 이리와 양식. 이로갈 양식.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뭘까요?예요. 이게 뭘까? 이게 뭐야? 이게 만나 뜻이에요. 만나를 먼저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서로서로요. 야, 이게 뭐야? 나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다가 이름이 만나. 이게 뭐야가 그 이름이 됐어요. 만나 뜻은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광야에서 그 다음에 저들이 이제 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곳은 여기 5번 르비딤입니다. 5번에 르비딤. 르비딤에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역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와 다투. 야, 우리를 이렇게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냐 하고 막 모세하고 막 싸우고 다투게 됐죠. 그 다툼의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르비딤 뜻이요. 다툼 이런 뜻이에요. 다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호렙으로 가라. 시내산 근처. 시내산이라고도 하는데 호렙산에서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치자.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고 가축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광야에는 아무것도 사실 없지만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도 준비하시고 메추라기도 준비하시고 심지어는 바위 속에 물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또 하나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을 마시고 출발하고 시내산으로 가는데 르비딤에서 시내산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때 한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비열하게 앞에서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들어왔어요. 노약자들, 여자들, 어린이들 뒤에 처져 있는데 여기를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두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는 모세로 하여금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땅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 족속이 누구죠? 아말렉 족속.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이 너무 비열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다른 족속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지만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진멸시키라고 했습니다. 아예 이 땅에. 실제로 역사를 보게 세계사를 보게 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어느 순간요 역사에서 사라져요. 정말 사라져요.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손이 내려와요. 그런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누가 봤는가 하면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봐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아예 의자에다 돌 의자에다 앉혔어요. 앉히고 돌을 쌓았어요. 돌을 쌓아가지고 모세랑 손을 얹도록. 그리고 자기들은 각각 오른손 왼손을 잡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모세가 돌 의자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얹어. 그래서 그 전쟁이 이겨나는 거죠. 실제로 전쟁은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지만 승패는 누구에 달려있죠?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나가서 정말 전쟁 같은 걸 치르고 있잖아요. 전쟁. 공부하는 것도 전쟁이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전쟁이고 그걸 준비하는 것도 전쟁이고 실제로 전쟁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지만요 자녀들의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손에 달린 거죠. 손에 달린.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이기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네 믿음 네가 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이 있을 때 그 뒤에서 기도하는 손이 있으면
이기게 되고요. 기도하는 소리 내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서 손 내리면 자녀들에게는 승리한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나눠드렸어요. 부모님들에게 기도문 이렇게 나눠드렸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하자. 냉장고에라도 붙이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자. 제가 여기까지 드렸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뭐지? 여러분 책임이고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할 문제겠죠. 그렇죠? 기도문까지 줬는데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면서 제가 요즘 거의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체가 같이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같이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되고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아말렉같이 아주 잔혹한 그런 세상 속에서 싸워야 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죠. 여호와 니시. 그게 레위기의 사건에서 일어난 여호와 니시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또 지도로 보는 구약의 세계를 함께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할 적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해 보겠습니다.